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디 순회들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세계에서 유명하시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우리 이준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너무나 과하면 아까 그 여선교회 이렇게 찬양할 때 참 감동적이었는데 결혼하고 60세 미만이면서 안 나오신 자매들은 남성교회인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안타깝게 그 노혜경 자매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정말 성실하게 섬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면서 책상을 나르다 책상이 넘어져서 발이 찍혔어요. 가지고 오늘 글 안에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찬양할 텐데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에요. 발톱이 2개가 빠졌고 뼈가 지금 정형외과 의사 그대로 통과를 못 해봤는데 아마 그 뼈가 좀 빠졌는지 부러졌는지 금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사실 이런 모임에 우리 예배 안수 집사님들이 참석해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다 어디 가셨나 한 분만 계시는데 교회 일을 할 때는 제일 격려자들이 안수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다쳤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 그거 안수 집사님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 안수 집사님들이 위원장이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섬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빨리 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가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강릉까지 가셔야 되지만 오늘 그 일 하고 가세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안수 집사님들 모이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교회 일에다가 섬기고 다친 사람들을 챙겨줘야 돼요. 그거 누가 챙기겠어요? 물론 목사도 챙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걸 챙기면서 교회에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찬양과 감동적인 간증을 들어서 또 우리 이현주 자매는 집이 넓은 곳을 얻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목자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4월 21일 날 목자 모임을 그곳에서 할 거예요. 4월 21일 날 4월 목자 모임을 우리 이현주 자매에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간증하라고 하면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간증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참 간증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할 게 있으면서도 안 하고 버텨요. 안 하고 버텨서 나중에는 막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그 박종원 또 오숙자 집사님 댁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유찬이와 수찬이가 있어서 바로 제가 그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실은 오늘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어제 거기서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어요. 학자마다 철학자마다 행복이란 뭘까? 근데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명이 있어요? 오늘 지금 5시에 제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을 전도하러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제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는데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교회는 사명이 있는 여성교회죠.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과 희망을 잃어버려도 어떤 청년이 사명과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지? 하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이 너가 살아야 할 이유야. 그러니까 사명과 희망까지 무너져도 사랑이 있다면 다시 그 사명을 살려내고 희망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활력을 집어넣어주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여성교회 오늘 컨셉이 뭐죠? 헌신이지. 헌신이잖아요. 헌신. 근데 헌신의 영역이 많죠.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이렇게 드리면 헌금한다 그러잖아요. 옆 사람 주면 헌금한다는 건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피아노 같이 이런 귀중한 것을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드린다. 그러면 헌물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헌하래죠. 헌화한다 그래요. 헌신한다 이 말은 내 몸, 육체를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 이것을 다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예배. 그리고 이들이 헌신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 대표로 몇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참석해서 이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오늘 헌신 예배가 참 복된 예배입니다. 우리 이은숙 자매님이 기도할 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아이덴티파이, 정치성,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내입니다. 우리는 엄마고 딸이고 며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하고 삘이 통했구나. 적어도 우리가 많은 영역이 있는데 우리들은 아내잖아요. 여성교회 아내예요. 또 부모예요. 엄마예요. 엄마. 또 교회 지체예요. 이들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로서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잠깐 착각을 해요. 말씀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배필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생각을 안 하고 요구하는 배필로 살려고 해요. 이 요구하는 배필이 되니까 부딪히고 갈등하고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돕는 배필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자매들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매요? 하와부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비슷하게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까 한데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아담 망치게 했잖아요. 아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돕는 배필의 역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그 웃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을 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탁 타고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탁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달리기 시작하다가 아멘 하면 딱 멈추고. 근데 그것을 아들이 봤어요. 자기도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출타했을 때 말을 올라탔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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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말이 막 엄청나게 막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멈춰야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할렐루야는 배웠는데 아멘 하고 그것을 몰랐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기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탁 낭떠러지 앞에서 멈췄어요. 멈추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돼. 부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요구하는 배필로 만들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됩시다. 네.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살려내고 그 가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사랑을 자녀들에게 헌신해서 줄 것인가.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1, 2, 3등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하고 좋은 학습 원리를 찾아서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할까. 그래서 아기 때부터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려고 하고 처음에는 건국 우유 안 먹이려고 그래요. 좋은 우유만 마시려고. 건국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 2, 3등에 초점 맞추고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민족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 우월하다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본토에 500만 명 정도 살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살아요? 1,000만 명은? 미국에 더 많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본토보다 미국에 더 많이 산다고. 700만 명이 살아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이 300만 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사를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들은 같이 모여서 돈을 벌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장사를 잘할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선교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남편이 돈 갖다 주기도 하고 자기가 벌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이제 계획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나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배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배우게 하고. 요즘은 대학교 가서도 서울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공부해야 할 것을 학원에서 배워야 된대요. 지금 이 나라가 미쳤습니다. 저는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미분 적분 그거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습관이 되었어요. 자율적으로 자기 세계를 펼쳐갈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기도 하지만 대체로 엄마들이 많이 만들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어, 수학 가르치면서 투자하는 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 투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잘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 좋은 교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헌금하고, 어느 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나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는 일에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 모셔오는 일에는 투자하기에는 커녕 열심히 봉사하는 데 가서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런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 학교 제가 참 안타깝고 잘 못하는, 정말 아쉬운 게, 근데 못해요. 이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좋은 전도사님을 모시는데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그럴 때 이야기하면 전도사님들은 교통비만 주고 조금만 하면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모셔오고, 실력 있는 전도사님을 모셔오고, 교회가 그런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여선교회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영어 수학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죽도록 투자하는 엄마, 한번 그 결과를 평가해 보세요. 정말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고, 정말 좋은 그 자녀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크도록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예. 영어 수학 가르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투자하나요, 보통? 자녀. 예. 그보다 많이 투자하라고는 안 해요. 그것의 5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보다 많이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체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것은 특별히 여성교회가 그 서울에 왔을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하는 일. 특별히 자매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평가해 보기를, 교회를 보니까 남자들이 복음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투자하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을 만들 때 여자들은 여선교회라고 했고, 남자들은 뭉치는 것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회라고 한 거예요. 여선교회. 근데 이제 우리 남자들도 자각을 많이 해서 남선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기차가 철길을 걸을 때 멀리서 기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발이 제일 먼저 느껴요. 철길을 걷다가 발에 미세한 진동이 와요. 그럼 발이 기차가 온다. 그 알아요. 그래도 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뚱 하고 소리가 나요. 기적 소리가. 그러면 이제 귀가 기차가 오네? 그래야 돼.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 눈이 봐요. 기차가 오네? 그러면 머리가 판단해요. 여러 발 이야기도 듣고 귀 이야기도 듣고 눈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피해라. 그 몸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깨달아 들을 때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각 사람의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같이 듣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직통계시다 해서 혼자 듣고 혼자가 전하는 그 사람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많아요. 제 목사님들도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잘못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몸이라고 한 것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함께 듣는 거예요. 함께 지체들을 통해서. 모세도 광야를 지날 때에 가자! 이리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광야를 잘 알잖아요.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장인을 우리들의 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여성교회가 이렇게 같이 깨닫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빠지지 말고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 몸으로. 특별히 오늘 글레멘드를 돕고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으로. 아마 글레멘드는 지금 빌립보 교회 목회자일 거예요. 담임 목회자.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교회 회원인데 굉장히 중요한 회원인데 약간 서로 다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멍에를 좀 같이 지고 그리고 글레멘드와 동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도와주어라. 바울은 누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 고백할 만큼 그 여성교회죠. 자매의 도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렇게 말할 만큼 자매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그 시에서 사는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어요. 그 자매가 기초석을 놓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브리스길라라는 그 자매가 기초를 놓아주지 않았으면 교회로 섬기기가 어려웠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큰 일을 한번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자, 헌신이에요. 결단이에요. 어디에? 돕는 일에.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돕는 자야? 남편이 또 부부싸움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내가 머리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그 머리를 마음대로 하는 목이야! 내 말 들어! 근데 돕는 자입니다. 그죠? 돕는 배필. 자녀도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도록 돕는 어머니. 그 교회에서 복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돕는 분들. 일한 일에 헌신하는 여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처음 사랑하는 자매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매는 그 가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사랑에 헌신하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여 돕는 배필이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투자하고 교회의 산지체로서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돕는 자로 헌신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그렇게 존재하는 여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모든 지체들이 견고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멍에를 같이 하는 좋은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